오늘은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 힘껏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상한다라는 말은 하늘을 높이 날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는 땅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답답할까요? 그 이유는 하늘 백성이 땅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탈진해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갓 60을 넘기신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정년 은퇴까지 아직 한 10년 가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왜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더 이상 목회할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전할 자신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목사님은 목회를 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은 바로 심각한 영적 탈진이 찾아와서 이로 인해서 목회의 힘과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들이 어디 이 목사님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이 탈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탈진을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다 타버리다, 소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로로 인해서 심각한 무기력 정세에 빠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이 증상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극도의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진이 오면은 흔히들 우울증과 같은 그런 비슷한 증상이 찾아오게 되어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 탈진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한 후에 큰 승리를 거둔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기도하면 내리던 비가 멈추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멈추었던 그 비가 다시 비가 내리는 등,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바로 영적 탈진 현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합의 왕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네가 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웠던 선지자, 그리고 크게 승리했던 선지자, 그런데 그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급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탈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로뎀 나무 아래에 깊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위해 정성껏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충분한 수면,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에 떡을 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탈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은 바로 모든 에너지가 방전되어져 버려서, 그래서 한순간에 내 삶의 동력이 멈춰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탈진이 찾아오면 그것이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삶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걸음은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새 힘을 받아야, 새 힘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비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작년 10월 첫째 주일 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한 앙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비상한다.
비상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을 비상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그 당시에는 매우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 비행기가 발명된 이후에 사람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늘을 비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번민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기와 질투와 모든 고통과 번민, 슬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bird's eye view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즉, 땅에서 보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다 타보셨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면 지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을 올라가면 지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만에 와서 처음 101 타워에 올라가서 89층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대만 타이페이 시내를 내려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층 빌딩들도 정말 성냥갑처럼 아주 작게, 집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높은 산들도 작은 언덕에 불과할 만큼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작게, 심지어는 우리의 시야에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 살다 보면 태산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때로는 골리앗같이 무서운 적들이 우리 앞을 다가오고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혼비백산되어 도망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아무리 큰 태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산과 골리앗은 아주 작게 보여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과천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관악산 입구에 교회가 있어서 저는 가끔씩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가끔 관악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상까지는 못 가고 그냥 산 중턱 정도까지만 가다가 내려오는데, 산 중턱쯤에 가면 제만 알고 있는 정말 바위로 되어진 그런 숨겨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서면은 바위로 되어진 그곳에 보면 저 과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러한 기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할 때가 있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그 빌딩들도 아주 작게 보여지고, 또 가끔씩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것을 저는 그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마다 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 산 중턱에 앉아 있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힘있게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비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곤비라는 이 단어는 지쳐 쓰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곤한 자에게 휴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쉼과 안식만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쉼과 더불어 함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곧 지치고 또 곤비하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내 체력, 내 권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힘, 이 세상의 힘은 영원한 힘, 참된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권력도 곧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또 다른 힘, 더 큰 힘이 나타나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요, 지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곧 영적으로 피곤하여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하고 조그만 일을 해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약 누가복음 24장 49절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면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서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날도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바로 그 기도하던 그 현장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삶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배가 고파도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하늘을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강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생명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건강한 생명, 힘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그저 숨만 쉬는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힘이 없고 변화도 없고 그는 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도이십니까? 죽지 않은 성도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그리고 죽지 않은 물고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항상 물길을 따라 거슬러 급류를 따라 올라갑니다. 헤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그도 잠시 잠깐은 물을 거슬러 급류를 향하여 올라가지만 곧 지쳐버리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근심, 걱정, 분노,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는 성도로, 힘이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생기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 한 장을 보실 텐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르네상스의 화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라파엘은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크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능함,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적시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 걱정들 모두 떠나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상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올 한 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그냥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힘이 있는 기도가 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응답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로 여러분들 새해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2025년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강건하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초월적인 그런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